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360장.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두 절입니다. 3절 4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인천문제 6269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내가 매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매이게 하니까 자신도 하나님께 매여서 산다. 하나님이 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 산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에 그리스도께 딱 매인 바가 됐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또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에 가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게 됐는데 그때 말씀이 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그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힘으로 그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거기에 매인 바 되어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진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말씀에 성령에 그렇게 붙들린 바 되고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 되지 아니하고 또 율법에 그렇게 매여서 자기가 산다 할 것 같으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은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주 안에 산다, 말씀에 붙들려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사명의 줄로 꽉 붙잡아 놨기 때문에 바울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갔더니 일행 프랑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급히 가면 위험한 길, 살펴가면 안전한 길. 이게 우리 인생길이 꼭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급히 간다고 해서 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1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았던 것,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기도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이에요.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죠. 저 소원이 평생 소원이 온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기도의 이야기로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사건들을 해결함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낫지 5시간 계속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미국 헬리포드 보건 시스템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교육기간이 길수록 뇌의 크기가 커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쓰면 쓸수록 뇌가 발달한다. 그 기능이 그리고 그 능력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 있잖아요. 손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손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맹종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손이 있어요. 이 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불면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찌 이렇게 내가 다리가 아픈데 돌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병원도 알아봐주고 다 하더니 저렇게 냉정하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배앓이를 자주 해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손을 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안 했구나. 아침에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제가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손을 주셨어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전문의들이 다 병원을 떠나니까 병원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의사가 없으면 병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데 병원이 운영이 되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65일 어느 시간이든 빈틈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를 주셨는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손을 주셨을까요? 이 손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이 손을 모아서 안찰하라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손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 손길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했던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기도에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육체가 부실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주의 일 감당하는데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도움 요청하지 않았어요. 선교하는데 물질의 후원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물질의 필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가는 곳마다 환난과 박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 골로새 교인들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그 중심 사상이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신앙이 바울의 중심 사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구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은 신비스럽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진리의 놀라운 역사,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역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마지막 로마 애각도로에서 그의 목이 달려나갈 그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은 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여 주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매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시련, 아픔을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에 불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매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청년 퇴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꽉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매인받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일생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았고 낙심스러운 상황도 참 많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대신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작은 교회들, 저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 힘들게 목양을 이뤄나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